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사람의 상황마다 이제 듣는 입장, 전하는 입장이 다르다 보면 이제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바울도 지금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 오해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보았지만 2장 1절 말씀 그리고 2장 17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바울을 모함하고 또 바울에 대한 오해가 또 계속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뜨겁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래서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소문을 뒤늦게 들은 바울에 대해서 성도들이 실망을 합니다. 실망을 한 나머지 그것을 바라보던 제3자였겠죠. 그를 시기했던 유대인들이든 혹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조롱을 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버렸다.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거 봐라. 바울은 원래부터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봐라.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담대하더니 그렇게 굴욕적으로 도망간 것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이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소식을 뒤늦게 알고 바울이 이제 답변하는 내용들로 그리고 다시 권면하는 내용들로 이어진 것이 이제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2장 2절에 보시죠. 그랬을 때 2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고 당당하게 너희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희를 버리거나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조롱했던 것도 아니라 분명 2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우리가 너희를 찾아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하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정도로 그것을 담당하게 이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을 견뎌왔고 그런 하나님을 힘입어 데살로니가에게도 들려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입은 하나님의 이끌림의 강권하심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당당하게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지금 모함하는 우리와 사이를 이간하는 그러한 이 오해들을 풀어다오. 그러면서 지금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2장 1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전하였던 이 복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3장 5절에도 보면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했었던 그 몸부림, 그래서 어렵게 세워졌던, 그래서 적지 않은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하게 된 이 마당에 그러한 사람의 말로 교묘함으로 믿음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던 것, 그것은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애썼는데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너희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서운함이 아니라 그 어렵게 세워졌던 그 교회가 고작 그 작은 시험 때문에 전체 믿음이 무너질까 봐 걱정했던 것. 근데 지금 바울은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교회의 시험에 들까 봐 그것을 걱정하는 마음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가 특별히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에서 오는 비롯된 오해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되어지는 말이나 어떤 그러한 거기서 의도적으로 또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2장 18절에 보면 그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그 성도들이 그 믿음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가서 아니라고 풀고 싶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서 그러한 오해를 풀고 믿음을 다시 권면하고 싶었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혹은 자신의 어떤 건강의 상태나 이것들이 계속 허락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상황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있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 무조건 다 사탄의 시험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빚어지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바울은 한 가지에 맞췄던 겁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췄던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다 오해였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갈등을 풀어가는 이 어떤 입장의 해결점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자신의 억울함과 수고를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신을 오해하고 비방하고 네가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상대방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그러한 입장에서 나는 오늘 누구여야만 하는가. 그것이 바로 2장 4절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심부름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자다. 나는 내가 나의 어떤 업적과 공로를 인정받거나 어떤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네가 적임자라고 여기셔서 나에게 그런 복음을 심부름 맡긴 자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탁받은 자로서 심부름꾼이다. 그러니까 심부름꾼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심부름을 했는데 왜 심부름에 대한 이 상황을 나는 안 알아줍니까? 라고 하지 않잖아요. 대신 심부름꾼에게 중요한 것은 주인의 명령을 잘 전달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인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서운하고 오해받아도 그러나 이 상황에서의 주안점은 그 주인 하나님의 심부름이 잘 이행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전한 복음이 잘 전달되었느냐, 그 복음이 잘 유지되고 있느냐가 바울의 관심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 중반에 보면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었다. 오직 나를 위촉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미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주인님의 뜻만 전했으면 그만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신 것만으로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 보면 그래서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 것이다.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첨하는 만이라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6절에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게 바울의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받아들인 입장이었습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증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는가에 주안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겸손히 주의 일을 섬기려고 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고 싶은 말을 해야죠. 그리고 밝힐 건 밝혀야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것이 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거기서 성령의 지혜의 조명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심부름꾼 같은 자신의 입장을 다시 조명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와 성도를 유모처럼, 어미처럼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대했다는 겁니다. 그게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로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해서 권위를 내세울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서, 그냥 유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고 마치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그러한 성품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눈맞춤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모가, 젖을 아이에게 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 아이와 함께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입장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갑자기 하룻밤에 어제까지 이렇게 돈독했던 성도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러면 서운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 다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나중에 듣고선 이해는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너무 아쉽고 서운하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구나. 자녀가 엄마 싫어, 다 해준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했을 때는 정말 해준 게 하나도 없어서 땡깡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서운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번 참아주고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울의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세 번째는 이 바울이 그러면서도 7절에 보시면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어머니처럼 유순함도 있지만 때로는 그 아버지처럼 수고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8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지금 그냥 그렇게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아비처럼 자녀를 보호하는 그 심경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9절에 보시면 이것을 위해서 너희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들의 그 밖에서의 힘겨움을 집에 와서 자녀들에게 일부러 드러내지 않고 괜찮아하는 그런 모습들, 그냥 괜히 걱정 안 끼치고 싶은 그런 속마음으로 대신에 9절 중반에 보면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 아비의 수고함이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애타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12절에 보면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러한 모든 수고는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아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매맞아 가면서 서럽고 오해받으면 저 같으면 안 한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아니 우리 같으면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서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애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 모든 일에 사람은 알아주지 못해도 너희도 사실은 알지만 서운하게 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사도로 힘을 입은 것은 2절과 4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오늘도 이 많은 싸움 중에 이 고난을 이겨낸다.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복음의 심부름을 맡기셨다.
그래서 오늘 내 기분과 내 억울함과 내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님의 내게 부탁하시고 나를 믿고 맡기신 일에 대하여 내가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가 염려인 거지, 사람들과 교회와 성도들의 오해와 미움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특별히 직분으로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각자에게 힘을 주시고 이것에, 이 일에 네가 옳다라고 여기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힘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오늘도 하나님을 힘있고 나는 하나님께서 네가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세우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13절에 이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도처럼 말씀의 역사를 의지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게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거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한번 가보고 버텨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한 것을 봤거든요. 아니, 어느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빌립보에서 왔다라고 딱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딱 전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의 메신저가 누구냐, 어디서 평가받고 존경받고 어떠한 이력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특히 헬라인과 이방인 그 귀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들었을진 모르지만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사실상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이 작은 교회가 그 믿음의 소문이 퍼질 정도로 건강하고 좋고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말씀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말씀의 역사가 있었다는 건 뭐죠? 이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어쩌면 설교자가, 저 같은 목사가 제일 바라는 거겠죠. 때로는 오늘 목사가 기분이 나쁜가 보다, 아니면 기분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들리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설교자가.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심령에서 역사하고 작동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 때가 있는 건데, 그 성령의 말씀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오해받고 그렇게 비난받으면 화가 날 텐데 13절의 시작이 이럽니다. 이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비방받아도 나는 심부름꾼이고 나는 어미일 뿐이고 나는 아비일 뿐이고 그러나 사도로서 우리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 있잖아요. 공동체의 분열 같은 경우는 주된 이유는 다 헤쳐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메말라 갈라진 결과예요. 말씀의 역사가 실종된 결과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사람의 말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고 우리가 골로새 교회도 보았지만 초대교회는 말씀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세웠냐고요?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성경을 풀어 강론했을 때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한다고요. 교회를 한번 회복해 나가고 교회를 부흥시켜 보자고요. 한 가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오늘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되니까요. 얼마나 편안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괜찮아 해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알아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면 교회가 그러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태, 마치 예전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괴롭혔던 자신들이 받았던 고난처럼, 이게 역사적 사건의 배경인데 15절에 보면 지금 오히려 유대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지만 그러나 성도들아 힘내라.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그들은 지금 자기 죄를 채우고 하나님의 진노를 끝까지 끌어당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 또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성도들아 힘내라. 잘 믿음 안에서 견뎌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칩니다.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힘냈던 것처럼 그 바울 선생님조차도 그랬다면 오늘 우리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네가 적임자다라고 옳게 여김을 입어서 내가 오늘도 심부름꾼처럼, 때로는 유순한 어미처럼, 때로는 밤낮으로 수고하는 아비처럼, 그리고 말씀의 역사를 의지하는 사도처럼 또 한 번 일어나 나아가 볼 뿐입니다. 그리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힘을 내면서 바울이 그러면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보시면 성도들아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내가 마음을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냐? 내가 너희를 잊겠냐? 내가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씁니다. 다시 한번 열심을 내봅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품에 안고 웁니다. 사실은. 그러나 몇 번째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기도한 제목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방금 보았던 것처럼 18절에 보면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처럼 정말 그 모든 것이 자꾸만 어긋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이 괴롭지만 그러한 모든 영적인 대적이라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열정으로과 열심으로 부딪혀 볼 뿐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못 이깁니다. 사단이 얼마나 센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을 이기시기 때문에 한번 맞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사단의 미혹과 사람의 연약함에 지쳐 패배자로 누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19절에 보면 더 힘을 내어서 선포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설 너희 아니냐? 성도와 교회, 데살로니 교회와 교회가 바로 우리의 자랑과 나의 기쁨이고 내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 앞에서 내세울 자랑스러운 면류관, 그들이 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얼마만큼 잘 살고 얼마나 복받고 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얼마만큼 많이 교회를 위해서 뭘 이루었고 얼마를 쌓았고 얼마를 했고 이거는 예수님 앞에 자랑할 게 못 됩니다. 다 하나님 주신 걸로 한 건데요. 그래 딱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중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오늘 바울처럼 주님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 바로 나와 함께 여기 서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한 몸으로 주님께서 돌보라고 하셨던 주의 성도와 교회가 여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허락된 자랑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섬기고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는 이 교회가 우리 모두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 기쁨과 영광이 때로는 속상하고 눈물로 다가올지라도 괜찮습니다. 자랑은 어차피 영광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오늘 울면서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교회처럼 세상 일은 어떻게 보면 참아보거나 세상 일이라면 한번 화를 내보고 그냥 털어버리면 그만일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는, 이상하게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털어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까지 망가뜨려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다가도 마지막 버텼던 그것이 꼭 교회 안에서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그 믿음이 그 교회가 마지막 마지노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너지면 우리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역설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끈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다시 이어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다시 열정적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보는 거잖아요. 이 한인교회 시카고 이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간다는 것은 그냥 주관적인 억측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부 미국, 그러니까 미주 동부 혹은 미주 서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고들 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짧은 목회 경력, 그리고 주변 그 목사님들, 이제 동부 목사님들, 서부 목사님들을 대했을 때 확실히 달라요. 때로는 처음엔 부럽더라고요. 밝아요. 물론 뭐 그렇다고 다 밝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조금 시카고에서 왔다 그러면 일단 위로를 먼저 해요. 근데 그게 어떤 말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혹은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들을 이 척박한 땅에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당 못하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고 딱 옳게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의 한 몸으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 당신들이야만 한다.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또 이루실 것이니까 여러분 한 번 더 힘을 내어 가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서 극복했던 게 그겁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 내 소망은 사람의 인정과 기쁨과 칭찬이 아니라 오직 기쁨과 주의 강림하실 때 주 앞에 함께 설 주님 이렇게 한 몸으로 왔습니다라고 했을 그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 소망, 그리고 그를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바울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3장 2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가고 싶지만, 내가 직접 가서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좀 후련하게 그들과의 오해를 풀고 싶지만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사단에게 막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이기시는 하나님이 또 그런 상황을 통해서 바울을 잠시 매어있게 하셨다면, 그러나 그것을 이를 지체하고 막힌 게 아니라 3장 2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바울이 못해도 그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이어가게 했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바울보다 디모데가 가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였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했던 게 오히려 어쩌면 가로막힘 상황에서 바울이 가는 것이 제일 좋아 보일 수 있었던 방책일 수 있으나 아니라 디모데가 되신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도들이 더 위로받고 더 굳건하고 또 그 오해들이 더 순탄하게 잘 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제가 마음이 편해하는 건 뭐냐면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단 그 여러 지체들과 함께 동역하며 성도들과 함께 한 몸으로 세워가기를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요즘에서야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연약함을 깨달을 때 그러고 보니 장로님도 붙여주시고 권사님도 붙여주시고 집사님도 붙여주시고 성도님도 보내주시고 다 한 몸 일을 하고 부족한 연약함에 그 보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지금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그런 평생의 동역자였던 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바울이 죽을 때 마지막까지 찾았던 사람이 디모데였다면 그렇게 자신이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5절에 보면 참다 못하여 참다가 안 되어서 마지막 히든으로 대신 부탁할 수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 그러한 여러분 동역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10사람, 100사람의 아는 사람보다 어쩌면 바울에게는 지금 한 사람 디모데처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 또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지금은 디모데가 그래서 갔다가 너희에게로부터 내게 왔다. 그리고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항상 우리를 너희가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여러분 오해가 풀렸어요.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었던 마음을 이제 디모데가 전했는데 알고 봤더니 디모데가 그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바울을 너무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그 디모데의 동역을 통해서 서로가 여전히 간절히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더 큰 위로와 기쁨이 오히려 차고 넘쳤던 것. 바울이 아니었어도 괜찮았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으로 서로를 오히려 더 돈독하게 일으켜 세웠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소식으로 위로받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서운했던 거 다 풀렸느냐 이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여전히 굳건하다면 그것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도들을 향한 기대죠. 그 믿음이 굳건하면 된 겁니다. 뭐 다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에게나 성도들에게나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은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자랑할 게 있다면 예수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었으면 크게 바라는 겁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그렇게 주 안에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했는데 여전한 믿음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니 이제는 내가 살겠다는 겁니다. 이제 숨통이 트인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가 이 교회가
예수님 잘 믿는 믿음 안에 바로 섰다면 조금 능력이 부족하고 때로는 뭔가 좀 일이 그르쳐도 그래도 내가 기쁘다. 내가 이제는 그게 잘 예수님 의지한다면 이젠 내가 살 수 있겠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기 원합니다. 9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가장 큰 기쁨이 성도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것.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지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되어진 일을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연말의 감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면 주야로 내가 심히 간구함은 첫 번째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또 더 보충해 나가기를 원한다. 너희를 보고 더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나로 우리 길을 열어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그렇게 애틋하고 그려하는데 하나님 한 번 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12절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라.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더욱 믿음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성도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즘 믿음의 어려움들을 또 극복해 나가고 또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 우리에게도 디모데 같은 동역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늘 애틋함과 간절함으로 더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런 주의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도 나로 하나님이 넣어야만 한다라고 옳게 여기심을 받아 이 자리에 세움 받은 것을 또 깨달아 더욱더 주야로 열심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